64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포지목, 생어, 호말, 그 다음에 구층지대 기호 루토, 천리지행, 시어조카. 이제 각각 사사로움과 학문과 일의 유혹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죠. 이 64장은 좀 이렇게 세분해서 풀이를 하죠. 상징, 비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산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제 강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를 들으신 다음에는 스스로 전체를 이렇게 맥락을 짚어가면서 또 풀으셔야겠죠. 실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경은 한 번 읽어서 될 일이 당연히 아니죠. 저도 지금도 도덕경을 읽으면서 실천적으로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것이 도덕경은 정말 참 훌륭한 책이죠. 그래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세세하게 이게 해설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걸 풀이를 안 한다면은 이거 하포지목 생호호말 이거 무슨 뭐 속담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납득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또 이런 인용 구두를 앞에 나온 것들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죠. 이거는 도덕경 밖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의미가 또 새로워지죠. 그래서 이제 도덕경이 전체가 앞과 뒤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포지목은 이제 사사로움이다. 그러나 결국 이제 사사로움은 짐승이죠. 성인은 혀는 신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이냐 신이냐.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영리하죠. 영리하긴 하지만 비이성적인 짐승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다. 성인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혹시 당신은 신이냐고 저한테 지금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신이다. 그래서 제가 나는 신이다 그러면 저 어떻게 된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러시겠죠. 근데 신입니다. 사실은 신적인 본성을 실제로 완성하면서 또 나 자신을 완성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삶의 어떤 그 통달하고 이런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하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터무니없죠. 황당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 근데 성인에게 있어서는 신적 본성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신이니까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거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포지목 사사로움. 그래서 사사로움이 뭐냐? 무슨 도덕적으로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그러니까 이 죽지 않으면 사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포지목.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사사로움. 이 사사로움이 그냥 그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냐 신이냐 이거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짐승은 신에 비해서는 죽은 거죠. 그렇죠. 짐승의 상징.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하포지목은 앞에 이제 견소포박이라는 그런 상징과 사실은 겉모습은 똑같죠. 아름드리 통나무,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름드리 통나무는 이 어떤 뿌리라고 하는 그 무의 운동이죠. 무지무역으로 어떤 신적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신적인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견소라는 건 흰옷, 병백사달의 지혜죠. 또 흰옷이라는 건 평범한 보통 사람과 같다. 이런 것이죠. 포박이라는 것은 아름드리 통나무, 똑같죠. 하포지목. 사실은 겉모습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사 또는 하사의 가르침을 따른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무인데 그냥 나무죠. 말하자면 뿌리 같은 건 뿌리는 이제 쾌락, 이 밑동의 것은 이제 재물. 나를 튼튼히 하는 것이죠, 재물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명예를 남들이 우러러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이 권력, 그 다음에 그 미신, 무성한 것도 화려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겉모습은 같은데, 어떤 활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같은 그 하포지목이죠.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아름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죠. 끌어안을 수 있죠. 사람은 끌어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앞에 짐승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 많이 있었죠. 물론 이 짐승들은 다 하사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시호, 맷불들소와 호랑이, 빈모, 초식동물의 암컷, 순컷, 맹수, 확조는 이제 맹금이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신과 짐승, 신이 짐승으로 전락하는 것은 털끝만한 머리, 씨가 싹이 트는 것처럼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조그만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사사로움에 굴복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욕구의
사람이 욕구를 추종하게 되면, 욕구에 굴복하게 되면 반드시 사사로움을 만듭니다. 그렇죠? 사람은 영리하기 때문에 욕구가 무한해지고 그것을 내가 또 어느 정도 더 무한하게 만들 수도 무한하진 않죠. 그래서 그 내가 차지한 몫을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구의 재료를 무한히 축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돈을 마음대로 모을 수 있죠. 끝까지. 모은 사람 더 모으죠. 그런 것입니다. 그걸 나로 착각하는 경우. 그러면 이게 합포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한 게 이제 12장에서 오색, 오음, 오미. 이거 하면은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입맛도 상한다. 이거는 도를 보지도 못하고 도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무지, 무용, 무의를 실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바로 오색, 오음이. 쾌락에 탐닉하면 그런 것이 바로 사사로움의 그런 징조다. 그렇죠? 그럴 때에는 그냥 나 참아야지 안 됩니다. 무지무욕으로서 이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쾌락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초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적당히 내가 필요한 쾌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런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31장에서 성의불미 미지자 할 때 이 성의불미 애민치국이죠. 잘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아름답지 않다. 재물과 명예를 주고받지 않으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의 유행에 편승해서 그거를 미지자 주고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호말입니다. 털끝만한 데서 조금씩 재미로 조금만 주고받으면은 결국 하포지목이 된다. 짐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짐승이 사랑할 수 없죠. 예. 행어대도 유시 시위할 때도 유시 베푼다. 내가 좀 아는 게 많으니까 지식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자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도다. 아니, 그런 거는 왜다. 왜 두려워하느냐? 죽으니까. 그런 것은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사사로움이 싹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구층지대 기어루토. 이거는 이제 학문이죠. 학문이 왜 구층지대냐? 학문이죠. 10층은 안전하죠. 근데 9층은 불안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문은 이제 계속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발전하면은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다. 하늘에까지 도달한다.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죠. 무너지죠. 중간에. 그래서 9층지대인 것입니다. 근데 대예요. 이게 우람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누대인데 이거 사실 그 일본의 그 성 있죠, 성.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이 높이 쌓죠. 그 그림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적당하게 없어서. 여하튼 여기서 또 유흥을 즐기기도 하죠. 권력자들은 높은 곳에서 멀리 조망하면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또 권력지향적인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학문인 것입니다. 구라는 것은 10이 완전한데 자신은 완전하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층지대. 그것은 이제 여기 그 20장에서 여춘 등대라는 표현에서 대가 있었죠. 봄에 누대에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학문의 권력지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 이거죠. 올라가봤자 하늘에 닿을 수도 없는데 내가 진리를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또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제자들을 두고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51장에 보면은 정지독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은 정자죠. 이 정자는 소박한 것입니다. 이건 성인을 가리키죠. 성인이 홀로 서서 누구나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 정자나무죠. 그것과 같은 정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독지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명백사달의 지혜를 발휘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것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대허구는 학문과 대비되죠. 이 대와 정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어루터 한 무더기에서 올라가다 이거 웅장한 이 건물도 결국은 흑한 무더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 17장에서 보면은 태상하지우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성인 스승과 제자가 그냥 성인은 스승은 스승의 삶을 충실하고 제자는 스승을 본보기로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밋밋해요. 뭔가 하고 있다 그럴 때 이 기차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친이해지 가까이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한다. 이거 사랑이죠. 이것도.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 나한테 영양가가 있는 제자만 사랑하고 영양가 없는 제자는 아주 우습게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도 이거 사랑이죠. 이것도 스승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8장에서 보면 대도패 유인의, 그 대도가 없어지면 유인의, 인이라는 것은 지금 도덕경에서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뜻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그럽다, 이는 글자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의가 또 공정하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출발이 된다, 이것이죠. 그 나아가서 결국은 뭡니까? 국가 혼란이죠. 권력 국가죠. 혼란. 경륜이 없죠. 그러니까 어지럽죠. 반란 범죄 끊이지 않죠. 그때 충신, 뭡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복종하는 그런 자아를 상실한, 사실은 그러나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이 충신이 충성하는 왕은, 그거는 뭐 자아가 아예 더 말을 상실된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이죠. 다 마찬가지죠.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유인에 의해서 점점 가가지고 이렇게 자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 다 상실했지만 이거는 너무나,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신적인 모습을 띠니까 뭐 신의 후원을 받아서 나는 뭐 완전히 뭐 하늘과 땅에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30번째 상인 위지무이, 여기도 이제 상인 여러 번 인용합니다는, 상인은 뭔가 위지예요. 그런데도 무이위,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 어떤 이유가 없이 너그럽게 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장할 뿐이죠. 그냥 너그럽게 대할 리가 없죠.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욕심이 있다. 천하난사 필자거의, 난사 전쟁이죠. 또는 죽음, 난사는 죽음이죠. 또 전쟁, 죽음, 이런 것이 이 쉬운 것, 그렇죠. 학문 위에 굴복하기는 쉽다. 루톡, 쉽다 이거죠. 이게 왜냐하면 무의 운동이라는 것은 비가시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진척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의심이에요. 그런데 뭔가 가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성과가 있으니까 뭔가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필자거 이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것을 정말 거의 굴복하게 되면, 학문에 굴복하게 되면 구충지대, 겉으로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어리석음의 극치죠.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리지행 시여 조카. 그래서 이것은 천리길은 발밑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뭐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니까 먼 길 가려면 이제 빨리 출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사의 애민치국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이 행은 애민치국이죠. 근데 이 애민치국은, 성인은 이제 여기 47장에서 이제 기출미원 기지미서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47장의 맨 앞에 불출호 지천하죠. 집 밖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리 밖을 벗어나서 애민치국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사는 그러나 멀리 나갈수록 애민치국을 더 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하를 널리 내가 다스릴수록 나의 어떤 경륜이 널리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려고 그러니까 저쪽에도 또 그러고 하려는 사람이 있네요.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게 전쟁이죠. 이게 천리쟁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러 군사들이 행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애민치국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성인의 애민치국도 행이죠. 그래서 행이고, 하사의 애민치국도 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전쟁하는 거, 이거 애민치국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살리고, 또 우리 왕의 교화를, 왕의 우리 왕의 교화, 왕의 통치 범위를 늘려가지고 어떤 천하를 넓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애민치국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리킨다. 또 권력은 미신적 특성이 있죠. 미신으로 치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천은 이거는 뭐 제가 짐작한 것입니다만은 뭐 그럴 거예요. 뭐 보겠습니다. 10을 3번 곱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은 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앞에 구충지대, 권력은 학문이 추구하는 게 권력이죠. 그래서 안 되는데도 그거를 완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요. 세계는 각각, 사람은 시공간에 살고 있죠. 동물이죠. 물론 생명체로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일으키죠. 어떤 의식 활동이죠. 경험, 이성, 의지 또는 뭐 감성, 뭐 추리 또는 뭐 가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의식의 층위에 따라서 어떤 집단을 이룬다. 친소, 이해, 귀천이라고 하는 집단 56장에서 이루면서 서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편, 내 편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그 권력의 최고에 오른 사람들은 왕이 이런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전쟁은 또 신의 이름으로 어떤 우상의 전쟁이 어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편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늘의 뜻을 더 잘 이어받고 있다. 자신의 어떤 우상이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신적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행은 전쟁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천리지행은 애민치국이지만 하사의 애민치국이죠. 전쟁과 애민치국 이거 양립할 수가 없는데 하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애민치국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26장에 만성지주라는 표현이 있었죠. 왕의 불에 불복하는 그 반역자들을 징치하는 그런 군대의 사령관이죠. 만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그 왕이죠. 그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글자는 힙을 4번 곱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6장에서 말씀드리기를 동서남북 천하를 내가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거를 했다. 성인은 참된 만성지주다. 명백사달,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에 통달하는 그런 만성지주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 의미에서의 만성지주는 천지 만물 천하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하늘의 이름으로 땅을 다스리죠.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왕은 이념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볼 때 왕은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죠. 천하, 모든 산천의 주인입니다. 물론 천하의 주인이고 이런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리석은 일, 너무나 어리석죠? 시효조가 발밑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처음에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일이라는 것은 일이 커질수록 권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는 일을 더 크게 벌입니다. 쓸모없이 일을 벌여요. 진시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일을 또 벌려요. 그렇죠? 만리장성도 써야 되고, 또 궁전도 더 새로 지어야 되고, 이렇게 일을 계속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죠, 물론. 자, 이 어리석음은 바로 처음에는 나를 벗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일을 벌인다. 요거는 이제 일에 관한 얘기는 직접은 아니지만 기출미원 기지미소 행이란 글자와 연결이 되어서 나를 멀리 떠날수록 천하를 적게 한다. 그렇죠? 일을 벌인다는 것은 나를 점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관한 얘기기도 하죠. 그러면 일을 많이 벌이면은 내가 천하를 잘 다스리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토목사업, 건설사업 이런 거 하면은 아주 어떤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천하를 모르는 것이다. 일을 많이 벌여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일이 많아진다. 문명이 발달한다. 이런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그러면 사람이 더 잘 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천하대사 필자거세 바로 연결이 되겠죠. 전쟁이라는 것도 사소한 일, 그렇죠. 작은 일을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세상 일에 조그만 일에 내가 관여하고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애민치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일을 벌이고 결국은 전쟁을 찬미하고 전쟁을 실제로 내가 권력을 잡는 경우에는 전쟁을 벌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종교전쟁 아닙니까? 이거 사랑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십자군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사로움과 학문과 일의 그 위험성 그런 유혹에 굴복하면은 이런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계속 되겠습니다.